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큰 은총이 또 하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중에 계실 때 이제 만삭이 됐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이 마리아는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내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시오. 특별히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도 머물러야 될 모든 방들은 다 먼저 온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머물 곳이 없어서 그는 어느 집에 누추한 마구간 그리고 그곳을 거처로 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산을 하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누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황폐해지고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방면이든지 이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기록한 것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51절로부터 53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이 교만한 자들이 온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세로 이 땅에 있는 힘없는 이들을 내리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비천한 자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줄인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이제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교만한 자를 좀 흩어보내주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 좀 쳐주시고 비천한 자들은 반대로 높이시고 그리고 줄인 자들은 좀 배불리 좀 먹여주시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셔서 정말 모두가 다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낡고 부패하고 썩은 세계가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구주의 탄생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그러한 그 마음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메시아
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말구유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꼭 이 땅에 그 가장 누추한 말구유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구유에 머물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아늑한 방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다 방은 동나버리고 머물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말구유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에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머무시게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말구유의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느라고 선택한 그 길이었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가? 많은 자리 가운데 말구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제 후배 한 사람이 그 괜찮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마침 이 성탄절 전야에 사정이 있어 본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만 다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주 어려운 정말 청계천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전 교인이라고 해봐야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에 가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인스턴트 이제 만두를 끓여가지고 허기진 배들을 좀 채우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로불 곁에 이렇게 한 20명이 둘러 앉아서 선물 교환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전야에 선물 교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물 교환을 하면서 3분 스피치, 그래서 3분 동안 내가 가지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 순서가 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게 필요한 선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입을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콕콕 찌르면서 내가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쌀이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쌀이요. 밥해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국수를 먹는 일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신물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정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너무 멋쩍은지 그 자기의 발꼬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발꼬락을 보니까는 양말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거기 발가락이 쑥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만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왁자지껄 하면서 웃어대는데 그 웃음소리는 이미 자기들에게도 미리 보편화되어진,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웃음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배는 그들이 허황된 꿈을 이야기해도 될 만한 시간 아니에요. 성탄절에 받고 싶은 것, 얼마든지 가치 있고 비싼 것, 화려한 것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고지식하게 자신의 삶을 까발리면서 그 청년의 말과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날 그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쌀밥을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당연하게 살던 자신의 모습,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연히 브랜드 같은 값진 것이 아니면, 화려한 포장지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였던 자신, 그런 선물을 주고받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쌀로 받고 싶다는 이 가난한 교회의 청년의 소원과 삶과는 자신이 너무 높이, 너무 멀리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배는 무엇이 선교인가? 무엇이 전도인가? 그것을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화려한 연구나 어떤 지적인 토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의 말구유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들의 소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돕는 것이라고 그는 느끼고, 그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는 깨닫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그 청계천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 낮은 자리, 그 말구유에 누워봐야 그들의 좌절과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새 시대를, 새 세계를 열어가는 변함없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의 방법은 말구유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방법으로 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구유는 새로운 세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는 평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대문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면 말구유, 짐승의 구유가 있고, 그리고 짐승의 구유를 지나면 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구유 옆에는 대문이 있죠. 대문 밖에는 바깥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구유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안방 내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 세상에는 무슨 소리들이 들립니까? 말발굽 소리, 로마의 총독이 타고 가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달려가고 있는 그 말발굽 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깥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쪽에 있는 이 말구유 안쪽에 있는, 안쪽에는 안방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만삭된 이가 찾아와도 내 안방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방이라도 내어주고 이제는 여기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이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방을 고수하는 기득권자들. 절대로 내 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진치고 앉은 그곳이 내실이고 안방이라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권력자들이 질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방은 기득권자들이 그리고 자리를 틀고 앉아서 전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세상.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구유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상을 너희들이 권력으로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 안방에 앉아있는 기득권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유에 계셔서 구유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비천하게 된 자들을 높이시는 자기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죄로 모든 인생의 탐욕과 욕심을 씻어주는 이 희생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말구유가 교회임을 오늘 선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